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왜 그렇게 중요한 책인가 라고 하면 이 책이 쓰여진 게 1885년. 재밌게도 책을 달고 맨 뒤에 보니까 이 책의 초판에 나온 날짜가 1987년에 초판을 찍었던데, 이게 정확히 이 책이 쓴 지 딱 100년 정도가 된 때거든요. 거의 정확히 100년이 된 때라서, 네, 이전, 우리가 뭐 칸트니, 헤겔이니, 우리가 아는 많은 그런 서양의 철학들이 근대의 사상이라면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책부터를 현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이 문명의 획을 긋는 어떤 시대의 획을 긋는 책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가 되고 이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근대에는 뭐든지 의심하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럽 전체에 팽배해 있어서, 우리가 왜 막연히 철학하면 굉장히 막 우울한 표정의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베베 꼬는 듯한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근대라고 하는 그런 철학 자체가 계속 의심하고 이렇게 약간 좀 허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고, 또 사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니체가 사실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라면 거의 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었던, 이제 신 같은 거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라서 오히려 그 말이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100여 년을 넘게 모든 어떤 지성의 사조로 이렇게 회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이런 염세적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지적인 상학탑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서 정말 삶을 사랑하고 정말 아모르 파티, 우리가 보통 이 유행가 가사만 생각하는 그런 아모르 파티가 진짜 진심으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 현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책이면서 유일하게 세계 문학전집에 이 문학책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또 생각보다 굉장히 페이지가 안 나가는 이유는 수많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쓴 말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비유와 암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도 있고 또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을 때 한 말이, 내 책은 아무도 아마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가 되면 이 자라투스트라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마치 이 책의 초판도 1987년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정말 100년이 지났을 때는 정말 전 세계에 평생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정말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왜 하필 자라투스트라를 택했을까라고 보면, 자라투스트가 사실 동방의 어떤, 여기서 말하는 어떤 희망의 동양, 그런 동방의 어떤 신이었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의 그 교주, 맨 처음 교주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읽으면 조로아스터고, 본래 이름으로 하면 자라투스트라서 아마 새로운 정신, 새로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서양의 정신이 아니라 동방의 정신을 가지고 왔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책을 다 거의 끝에 가서 읽을 때 보면 서양을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유럽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우리 유럽은 기존에 낡은 유럽은 이제 갔지만 이제 낡은 유럽은 가고 이제 새로운 유럽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유럽의 가능성을 정말 확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나쁜 식으로 서양은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제 과거의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이제 정말 애벌레가 나비로 태어나듯이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체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니체의 정신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삶은 뭐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 이 현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 자신조차도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인간이 돼야 된다. 나를 믿고 우리가 뭐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남의 말을 따르고 그냥 운명의 노예가 되고 어떤 이미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진리라고 소위 말해졌던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 정말 창조하는 그런 미래를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위대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정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보고 싶어서 이 책을 택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니체 그러면 사진에서 봤을 때 되게 막 우울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단 하나의 정신을 말하라고 하면 영원 회귀 사상인데 이 모든 이 지금의 순간들은 영원히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된다면 너가 만약 지금 막 슬픔에 빠져있고 막 고통 속에 빠져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나 더 싫겠어요? 근데 만약 내가 이 순간을 어떤 거기서 희망을 찾아내고 자유를 느끼고 또 거기서 기쁨을 찾아낸다면 이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영원하고 싶잖아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 영원하고 싶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세상에 결국 이 모든 것은 영원 회귀된다는 게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원 회귀될 거 계속 반복되고 되돌아질 것을 너의 이 순간을 기쁨으로 만들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현 상황을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건지 하는 거고 그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툴로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의지대로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100년 전의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기독교적인 운명관에도 되어 있고 또 그 전에 정말 플라톤이나 이런 서양 사상에서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은 본래 그런 거고 그런 식의 어떤 운명론적이거나 인생 있어 하는 그런 허무주의적인 생각, 영재주의적인 생각에 지식인들이라면 오히려 훨씬 더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고 나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의지, 남에게 강요되는 의지도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게 맨 처음 쓴 말과 맨 마지막 이 책의 맨 끝을 보면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서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게 하루 동안 자라투스트라가 세상에 내려와서 말하고 느끼고 했던 것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비유로 되어 있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책을 사실 이렇게 어렵게 읽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 상식이 없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패러디가 많아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패러디의 향연이라서 이런 본래 기초 서양 지식을 알면 이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가 훨씬 더 읽기가 쉽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 없지만 이렇게 보면 이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면서 좀 웃었던 거지만 중간에 이 사람 말투, 이 니체의 말투에 파괴하라, 넌 파괴하라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많거든요. 기뻐하라, 뭐뭐를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말투가 사실 우리 지금도 국민학교 애들도 요즘은 엄마한테 뭐뭐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투가 이 책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말투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패러디가 됐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첫 장에 보면 이게 저도 하여간 알게 된 사실은 이 서설이랑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1부, 2부, 3부가 다 따로 독립 출판됐었고 맨 마지막 4부가 나오면서 이 책이 다 겹쳐졌다고 해요. 그리고 책들은 굉장히 다 독립된 이 토픽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은 처음부터 꼭 읽을 필요는 없고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되는데 다만 이 서설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 아주 짧은 부분은 한번 읽으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서 서설을 먼저 읽고 중간에는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보다가 맨 마지막을 보면 이 책이 맨 앞문장과 맨 끝문장이 서로 만나는구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이 영혼의 고독을 느끼면서 깨달은 바를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좀 알려줘야겠다. 내가 지혜를 꼭 나눠줘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눈에 띄었던 그런 것들을 하면 어찌 보면 어록들 같은 것인데 제가 그런 어록들을 그래도 책을 혹시 안 읽을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어떤 투로 말이 쓰여져 있나를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서 보면 성자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적선 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걸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적선은 하지 않겠소 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이 노인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 그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내려와서 그럼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초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하고 인간은 초국되어야 할 존재이다. 이 말이 수없이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인데 이 초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시에서 나왔던 그 초인이라는 말로 이제 그 한자 번역된 말인데 본래는 일버맨시라고 해서 독일어에서 썼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슈퍼맨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그게 좀 약간 다른 뉘앙스로 많이 해석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오버맨, 그러니까 오버맨 그거를 그대로 해서 했는데 그 말도 좀 이게 맞지가 않아서 최근에는 그냥 일버맨시라는 그 독일어를 그대로 쓴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신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 1900년대 전까지 이 사람에게는 이들한테는 되게 신이나 어떤 절대자들을 가리켰던 거에 대해서 이 책은 초인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초인은 대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대지에 충실하라. 그래서 이 대지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깨달음을 함께 하려면 이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동반자가 있는 것도 반드시 살아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자진해서 따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반자가 꼭 이런 새로운 세상에 필요해서 여러분도 나와 함께 그 어떤 초인이 되고자 하는 그 길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함께 창조하는 자, 함께 거두어들이는 자, 함께 기뻐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 때가 온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1부 맨 처음 이제 시작서부터 보면 32페이지에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정신의 세 가지 변화가 있고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상징이 있는데 낙타는 무조건 중력을 견뎌내는 그런 짐진자, 그런 어떤 힘든 고행의 낙타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낙타가 스스로 좀 더 이제 그 정신의 사막을 이렇게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막의 주인이 되는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맨 처음에는 그냥 무거운 짐을 진 낙타였다가 드디어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해서 사막의 주인이 되는 사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자가 다시 정말 어린아이가 되는 이런 점점 참된 자기가 되어가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대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사자는 나는 이것을 소망한다. 그래서 you should와 you want를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낙타가, 우리는 모두 다 낙타 같은 존재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자가 같은 존재가 되고, 그것도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웃는 사자라고 해서 그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웃는 사자가 되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신성한 그 긍정이기 때문에 이 창조를 하는 신성한 긍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3단계 낙타였다가 그것이 사자가 되고, 사자가 결국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정신의 어떤 고양되는 단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잠과 덕에 대해서는 36페이지에 재밌는 표현인데, 그 정말로 지금 이 불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그 해법과 원인을 정말 통렬하게 잘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낮 동안 이 10번 정도는 자기를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낮에 그렇게 좋은 의미의 피로를 했었어야지만 그것이 영혼의 마취제가 돼서 잠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과 화해해야 되고, 나 자신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를 반드시 낮 동안에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웃고 쾌활해야 된다라고 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덕을 다 지니고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편안한 잠에 잠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말 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면을 잘 하는 책이나 어떤 뭐 과학적인 접근도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우리가 잠 못 자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4가지 36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정말로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하루에 낮 동안에 초국하고, 또 자신과 화해하고, 또 진리를 발견하고, 또 웃고 쾌활하게 지내서 우리가 결국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 배우론자라고 해서 어떤 형이상학이나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창조한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간의 망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 신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신은 누가 만들었나? 우리가 만들었고, 신은 누가 죽였나? 우리가 죽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육체를 경멸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를 경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막 그 근대의 정신에서는 막 전신만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육체를 한착해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육체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 육체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육체를 좀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정말로 우리의 감각과 정신이 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전 근대의 어떤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것은 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천시했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서 그 63페이지에 보면 선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용감해지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용감해져야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과거의 용들이 그대는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스스로 사자가 되어서 나는 소망한다 라고 내가 유쾌하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삶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희망이자 최고의 사성이다. 그래서 삶에 대한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알려주고 있고, 64페이지 새로운 우상에 대해서는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근대까지만 해도 국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죠. 사실 그 프랑스 혁명 지나고 뭐 민족이라는 어떤 개념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국가라는 것이 생긴 것인데, 사실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살았던 니체의 입장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국가란 그냥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곧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거짓의 산물이고 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모두 훔친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 시대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놀라거나 완전히 미친 소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말이 정말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국가라는 새로운 우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멸망하는 날 참인간이 시작되고 또 국가가 끝나는 날 우리가 초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이 사실은 이 본래의 저자는 훨씬 더 좋은 뜻으로 인간의 어떤 이상향을 그리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 나치에 의해서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호도되고 이 사상이 이용되면서 니체가 꽤 오랫동안 어떤 나쁜 사상으로 이렇게 오해받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거조차도 이 니체는 예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대를 다 지나서 이제 정말 이 니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을 정말로 사랑하고 나 스스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시장의 파리대에 대해서 68페이지에 보면 결국 근대라고 하는 모든 사상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에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되게 신성하게 살다가 이게 막 이제 산업사회, 상업사회 이렇게 되면서 막 세속화가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이제 악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세속화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세속화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 지금 21세기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런 어떤 팬덤 문화,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지금 모든 세상이 어떤 팬덤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소비도 그렇고 모든 건데, 그 팬덤을 이때 벌써 다 예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군중들은 위대하다고 믿는 사람을 이렇게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예 또는 아니오만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안전지대에 이렇게 있고 싶어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군중들의 심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위대한 존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소인들을 조심하라. 열등감은 감춰진 복수심이다. 이렇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결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정말 뭐 순결에 대하여, 벗에 대하여 뭐 해서 각각 작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대개 한 2-3페이지 정도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벗에 대해서도 하나를 곱하면 하나가 되지만 오랜 시일이 지나면 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벗에 대하여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그래도 이 시대의 한계는 그 71페이지에 보면 이제 여자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 우정을 맺을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만 알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맞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어떤 아주 강력한 페미니즘 시대에서는 이 말을 막 무조건 죄악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것도 사실 진짜가 아닌가, 일부는 정말로 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민족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어떤 유대 민족이나 게르만 민족에 대한 어떤 그거를 말했던 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쉬운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고, 80페이지에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구실 아래 자신의 이익을 빼앗으려는 사람, 이런 것이 어떤 군중의 그 어떤 속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웃사랑, 창조자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계속 그 하나하나 그냥 하루에 한 클립씩 읽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뒤로 전혀 연결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어디
서가나 이런 데 놓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니체의 어떤 말투나 그런 거에 몰입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맨 한두 페이지 읽을 때는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한 몇 페이지를 쭉 읽으면 어떤 이분의 그 어떤 감정 상태나 어떤 비유에 조금 더 익숙해져서 오히려 훨씬 더 그러면 빨리 읽혀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어린아이와 결혼에 대해서도 이 어린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를 어떤 창조의 정신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남자들은 천사의 덕을 지는 하녀를 찾고 있다. 근데 그러다가 그녀의 하녀가 된다. 나가는 말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되고 각자가 어떤 신성함으로 계속 초복되어야지만 훌륭한 결혼이 될 수 있고 그런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결국 생명을 창조하는 것도 그런 창조자를 낳는 초인을 낳는다는 그런 어떤 신성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이 아이를 못하러 낳냐, 또 다른 고통만 생산할 뿐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또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했던 것이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의미가 있고 다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또 명예에 대해서도 적당한 때에 떠나는 어려운 기술을 잘 익혀야 한다. 그래서 명예에 대해서도 가슴에 많이 박히는 말이었었고요.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자와 스승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나를 떠나 올라가야 된다. 나에서 머무는 제자는 스승에 대한 보답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를 찾아서 나를 뛰어넘어가는 것이 제자라는 도리이고 훌륭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정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위대한 정오는 그림자가 제일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과 이런 초인, 이런 아주 훌륭한 초인과 아주 짐승 같은 상태의 이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여정 같은 거라서 그 위대한 정오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이 정오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막 신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신은 죽었고 우리는 초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그런 위대한 정오에 우리 최후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또 이 의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동정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의지가 우리에게 여기 지복의 섬 이런 말들을 보면 의지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동정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심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큰 은혜는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함부로 주지 말아라. 함부로 동정심도 삼가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나 자신을 혐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 초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인간 말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종말의 인간, 최후의 인간이라고 해서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최후의 어떤 서바이버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인간 말종,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인간이지만 정말 한심한 그런 인간 말종들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천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노예와 같은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언론인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교양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천민의 악취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민을 상대로 이권과 권력을 흥정하는 것이 이 지배자들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마치 꼭 지금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정말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평등, 질투, 광기에서 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의 그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평등이라는 정의는 그 자체가 남에게 어떤 자기의 상처를 투사하는 질투일 뿐이고 그것이 결국 광기가 돼서 그런 어떤 프랑스 혁명이나 볼셰비키 어떤 혁명 같은 걸로 그런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정의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는 권력으로 이어질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의는 인간들은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인간들은 평등해질 수도 없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사상에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삶은 계단이 필요해서 이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면서 초록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절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현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민중과 민중이라는 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또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잘못된 숭배의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현자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하지만 반대로 이런 그 소위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결국 민중의 노예이다. 이 민중에게 어떻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이 현자가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민중의 또 다른 그냥 훌륭한 노예일 뿐이고 민중의 노예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에서 제발 벗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 시대의 그 철학자인 사람들이나 성실자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이 144페이지에 보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삶뿐이다. 그리고 내가 지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그 호의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정말 삶을 사랑하고 쓸데없는 거 사랑하지 말고 정말 삶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다시 또 반복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깨끗함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고 하는 깨끗한 인식에서 비롯되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의지로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그냥 나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강한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관조하는 거, 이렇게 그런 거는 그 자체가 기만하는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전에 모든 근대 철학에서 영세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인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에 대해서, 시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쭉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살면서 높은 긍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92페이지에 보면 상처받은 허영심이야말로 모든 비극의 모체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겸손하게 이 긍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228페이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항상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큰 경멸로 사랑하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아까 왜 인간 말종이라고 했던 사람의 제일 그게 자기를 경멸할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자기 경멸, 자기 혐오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혐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결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이 초인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낡은 신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존재는 하지만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라서 세상을 이렇게 딱 뭐 선과 악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중력의 영에 대해서라고 있는데 이 중력의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 254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정신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육체와 정신이 같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걸 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이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 춤추는 자가 되라, 춤을 춰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이사도라 정컨이 이 니체의 세상을 굉장히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춤출 수 있는 내가 나의 인생을 노래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춤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강력하게 잘 얘기해주고 계신다. 중력의 영에 대해서는 255페이지에 보면 중력의 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적인데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중력의 영이고 거의 악마인 거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해방하려고 하는 그 중력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라고 해서 스스로 천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고 중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기존의 어떤 사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새로운 정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력의 영이라는 말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멋진 말이 있는데 언젠가 날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서는 것, 걷는 것, 달리는 것, 뛰어오르는 것, 기어오르는 것, 춤추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날기를 배울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인식이 이렇게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나의 모든 걸음은 하나의 시도였고 울음이었다. 길 자체가 그 시험인 것입니다. 그 길 자체의 시험을 즐겨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나의 길인데 그대들의 길은 어디 있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자는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명령을 따를 것. 그래서 나에게 스스로 명령하고 남에게 복종하지 말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삶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는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 삶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는 삶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내가 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고 고귀한 영혼이라면 이 천민금성은 뭐든지 거저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귀한 영혼이라면 뭐든지 공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추구해서 구해서 얻어서 소유해서 그렇게 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면 우리의 최상의 것은 아직 남아있다. 정말 유명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먼저 패러디인지 여기서 최근에 우리가 쓰는 말이 나온 건지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 니체가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게 267페이지에 보면 진실한 것, 진실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진실 자체보다 어떤 이게 진리냐 안 진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할 수 있느냐 어떤 진실성, 진정성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악이라고 하는 오래된 망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매몰되어 있는데 이 선악에 대한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270페이지에 보면 모든 것이 자기다. 그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가 그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286페이지 이렇게 보면
인간의 미래에 닥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우리가 보통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는 자,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보통 여기서 항상 말하는 그런 고귀한 영혼을 가진 초인과 이 노예와 같은 천민들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그런 천민적인 사상을 갖지 말고 창조자를, 그런 사람들은 창조자 자체를 싫어하겠지만 고귀한 영혼을 갖고 있다면 어떤 낡은 목록과 낡은 가치를 부숴버리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모든 낡은 것을 부숴버리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 달려있다. 여기 이미 써놨는데 이걸 어쩜 그렇게 나치는 잘 이용해서 모든 나치를 시작으로 이 20세기의 전체주의 어떤 스탈린,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이 제가 오랜 오명을 쓴 것도 있고, 약간 여기서는 부숴버려라,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그래서 스스로 선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계해야 될 대상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로 이제 넘어오면 나는 본질적으로 낚시꾼이다. 그래서 끌어올리고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대는 본래의 그대가 되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왕국, 천년으로 이어질 위대한 그 자라투스트라의 왕국이 오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웃어라 웃어라, 이 자라투스트라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이렇게 웃어라 웃어라, 건전한 악이여, 이렇게 해서 뭐뭐해라 뭐뭐해라 뭐뭐한 뭐뭐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읽다가 좀 머리가 좀 아플만 하면 꼭 이런 표어들이 굉장히 여러 번 돼서 파괴하라 파괴하라, 부숴라 부숴라, 슬퍼하라 슬퍼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강조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묻어나는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좀 지루해지시다고 했죠.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서 가면 360페이지에 보면 올바르게 주는 것은 올바르게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가. 올바르게 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며 친절을 베푸는 최후의 기술이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섣부른 동정, 섣부른 자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고, 또 어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도금된 천민의 구토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혐오감이나 어떤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우리 천민의 동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다 천민일 수밖에 없으니까, 천민이라는 것이 딴 뜻이 아니라 어떤 남에게 휘둘리고 남에게 하여간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복수하고자 하고 어리석고 이런 것들을 다 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내가 이 못한 천민인 것을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보다 높은 인간에 대해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높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너의 지금 상태가 아니고 너는 앞으로 계속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사람들이 보다 높은 인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고 신 앞에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신은 죽었고 우리는 점점 더 나은, 보다 나은 인간으로서 삶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스스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인류는 미래라는 산의 진통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이 위대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돌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은 초월될 수 있는가 할 때, 그런 초인, 오버맨이라고 하는 그런 초인은 이미 내 가슴 속에 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어떤 밖에서 그런 것을 찾지 말고 나 자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잘 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매우 감사한 거는 387페이지에 보면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거나 또 죄책감을 느끼지도 말고, 정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정직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해서 이 그대의 높이를 잘 설정하고 이 학자들에게 휘둘려 다니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는 의지야말로 그대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거짓된 가치에 현혹되지 말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능력 이상으로 유덕하기를 바라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을 자신에게 요구하지 말라. 그래서 그 조상이 남긴 덕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또 거기서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지도록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이제 결론적으로 397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춤추어야 하는 방식대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의 정신인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는 의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춤추는 것, 그리고 춤추는 것보다 궁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웃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부디 웃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웃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덕 중에 가장 최선의 덕으로 웃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웃는 사자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사자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을 초국하는 거잖아요. 아까 낙타는 이 모든 나에게 지어진 짐을 그냥 지어진 어떤 천민적인 노예 같은 삶이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서 사막의 주인이 되는, 사막의 노예인 낙타가 아니라 사막의 주인이 되는 사자가 되는 것인데, 그 사자이면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웃는 사자가 될 수가 있다면 정말로 초인으로 가는 정말 단계에 높은 거죠. 그래서 그 425페이지에 보면 분노로 죽이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그 가장 잔인하게 죽이려는 자는 웃는다. 그래서 그 화내는 일 없이 파괴하는 그런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어라. 그래서 인생을 웃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천상의 내세의 왕국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상의 왕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아침에 맨 앞페이지에 나왔던 그 동굴을 나오면서 봤던 그 노인과 다시 만나는 거에서 이제 되는데, 여기서 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에서 이 사람이 말해주고 싶은 그런 영원 회귀 사상, 그래서 영원 회귀 사상의 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기쁨은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의 순간은 제발 안 갔으면 싶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당신의 지금 삶이 기쁨이라면 이 삶이 계속되기를 바랄 것이고, 머물고 계속 반복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어떤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은 만물의 영혼을 바란다. 그래서 기쁨은 자기 자신을 원하며 둥근 거리의 의지라고 해서 어떤 우리 굴렁쇠 같은 그런 계속 돌고 도는 그런 것인데, 그거를 고통으로 돌고 돌 것이냐 기쁨으로 돌고 돌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한테 달렸고, 그래서 기쁨으로 영원히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간의 동정에 대한 것을 경계하라고 또 한 번 다시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이제 나의 아침이 오고 있고 나의 대낮이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솟아라 위대한 정오여라고 해서 그 아까 중간에 나왔던 그 위대한 정오에 대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어떤 네거티브한 그림자는 없고 내가 가장 실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정오가 이제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도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동굴을 떠났다. 동굴이라는 것도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 같은 거라서 거기로부터 떠났다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